네, 서로 다른 꿈 3일 후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기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찰라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였죠. 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사람 요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요셉과 같은 상태가 되기를 바라시죠. 자, 그리고 이 요셉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을 거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에 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자가 총리가 된 나라는 얼마나 복된 나라일까요? 그죠? 우리나라의 총리가 큰 총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1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요. 자, 한국에 요셉 같은 정치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오늘날 지난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런 사건에 대하여 요셉과 같은 정치 지도자면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밑에 4.19 사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또 어저께 MBC에서는 12구 참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플래카드 2개가 위아래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맨 위에는 더 화려해요. 국화꽃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내건 플래카드죠. 이태원 사고의 사망자를 애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민주당이 내건 플래카드예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왜 똑같은 사건에 관련된 이 문구가 이렇게 다를까? 아시죠? 참사보다는 사고라고 해야지 정치적인 책임을 조금 덜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라고 해야지 중립적인 위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지난주에 16명의 여중생들이 왔거든요. 재훈이랑 같은 나이니까 재훈이가 딸이면 이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너무 애들이 밝고 예쁘더라고요. 조금 더 있으면 20대 청년이에요. 걔네들이 그냥 걷다가 죽은 거예요. 서서 죽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냥 사고예요. 참사지.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참사니 사고니 사망자니 희생자니 이런 정치적인 유불리로 플래카드를 나누어서 걸게 되는 이 행태가 너무 눈물 나는 거죠. 너무 속상하고. 지금 아이들한테 왜 이런 플래카드가 이렇게 서로 당별로 다들게 내거는 거야? 라고 물을 때 야, 지금 이래서 이렇다라고 대답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래서 지금 합동 이제 분향소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바꿨다 그러죠. 다시. 애초에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말아야죠.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태원 참사는 언제고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니라 참사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여의도에 무슨 불꽃 축제에는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이거 그런데 하나그룹이랑 잘 그거 해가지고 아무런 사고 없이 했거든요. 이거는 참사예요. 그리고 이 참사의 원인은 한국민이 투표를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외신에서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만 26명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외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냐 하면 그들은 투표를 잘못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를 잘못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거고, 근데 이게 실상이에요. 정말 맞아요. 우리가 투표 잘못해가지고 멀쩡한 청년들이 150명가량이 그냥 죽었어요. 이건 정말 이번에 한국 대통령이 된 사람으로 비롯된 참사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질 그 시각에는 멀쩡한 청와대 내버려 두고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한남동 관저를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 했잖아요. 근데 리모델링 했는데 지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빈 관저 지킨다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 때 경찰 병력 200명은 그 빈집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한 사람을 잘못 뽑은 결과죠. 이런 거 정말 되풀이되면 안 되는 거고. 이번에 한국 대통령이 확정되기 전에 여러분도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보수를 표방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냐 하면 이번에 그 윤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예측을 했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미국에 닥칠 수도 있다. 근데 그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지금 한국 국민이 지금 직접으로 지금 맞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태원에서 걷다가 150명가량이 죽는 이런 위험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정의당 한 국회의원이 김종대 전 의원이 뭐라 그러냐 하면 정부가 무능하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패닉 현상에 빠진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를 지금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죠? 인사라든지 뭘 할 수 있는 정부를 지금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공무원들은. 그래서 여러 사건에 대하여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안타까운 한국의 현실입니다. 자, 한번 오늘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의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그 후에는 언제예요? 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그죠?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에 왕의 죄수들이 갇힌 그 감옥에 갇힌 이후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은 어떤 걸까요? 그냥 단순히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표면상으로, 그죠? 그런데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왕이, 그죠?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도 미리 먼저 음미도 해봐야 되고, 또 술동무잖아요. 왕이 뭐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해안과, 그죠? 실력을 갖춘 자.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네. 이집트의 재래 의식에 쓰일 그 음식을 관장하는 자라 그래요. 자, 뭐 아무튼 이분도 대단한 벼슬아치죠. 네.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바로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에게 범죄해서 요셉이 갇힌 곳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것은 그들이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그들이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자 요셉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는 꿈을 해석해주는 술사들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꿈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설사 애굽의 술사에게 꿈을 물어봤더라도 마땅한 대답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
이 꿈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이 세상의 현상은 이 세상을 만든 분에게 이 세상의 현상에 대한 문제를 가져갈 때, 그죠? 마땅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 올해 너무 여러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 금방 잊기 때문에 그랬었나 싶지만 수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신림동에 반지하 살다가, 그죠? 장애인 가정이 포함된 3명이 이렇게 돌아가셨죠. 또 신남로 사건이 있었고, 또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자, 요즘에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지만 눈에 띄는 정치인이 있어요. 혹시 이탄희 의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탄희. 네,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이탄희. 전직 판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국정감사 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국정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게 봤는데, 지난번에 100년 만에 100 몇 년입니까? 엄청나게 수해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까 그 이야기 신림동의 반지하 사건도 그렇고. 근데 한 프로에 나와가지고 신림동 그 반지하 사건과 관련된 어떤 대담 프로에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이 정치 지도자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한 영향이 크잖아요. 여러분, 신림동 반지하 수해 때 신림동 반지하에서 이렇게 3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문제의식은 뭐겠어요? 똑같이 대한민국에 100년 만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비가 와도 전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약간의 재산 피해만 입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숨을 희생당하셨어요. 그럼 이것이 어떤 문제예요? 주거 불평등의 문제잖아요. 그 이탄희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곳에 왔거든요. 들어보면 공감 능력이 없어요. 정말 마음의 목소리에 아파하는 게 안 느껴져요. 요번에도 그랬잖아요. 이태원 가면서 여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탄희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런 주거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주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우리 예산을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는 부분에 좀 예산을 좀 이렇게 집행합시다라는 말을 한마디만 했더라면 얼마나 그 대한민국의 주거 불평등에 대한 아주 생산적이고 정말 의미 있는 말들이 논의가 오갔을까. 근데 윤 대통령이 말한 게 뭐예요? 서초동 아파트 이야기했거든요. 나 가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좀 언덕에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거기도 물이 꽉 찼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더 낮은 지대는 이런 식으로 서초동 아파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갑자기 서초동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초동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는 아니다. 집값 떨어진다. 이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한 파급 효과를 하는 거죠. 이탄희 의원이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데, 그죠? 똑같은 세상에 벌어진 현상인데 대통령의 해석은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탄희 의원이라는 사람의 해석은 이거 주거 불평등의 문제로 가져가야 된다. 주거 불평등의 해소의 문제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석을 다르게 한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희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저희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디발의 집에 지금 요셉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갇혀 있는 곳에 고위 관료들이 들어와요. 근데 보디발이 그들을 누구 보고 섬기게 하냐 하면 요셉 보고 섬기게 합니다.
그러면 그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어요.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강간하려고 했던, 표면상으로는 이 엄청난 죄명에도 불구하고 천대를 때리지 않고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더러 애굽의 그 바로를 섬겼던 두 명의 신하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 행위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두 명의 죄수가 복권이 되면, 그죠? 자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바로에게 잘 이야기해달라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고 자기가 신뢰할 만한 요셉들을 섬기게 한 거예요. 시중 들게 한 거죠. 자, 이렇게 그 두 명의 죄수를 이렇게 이제 섬겨야 되는 요셉이 어떤 날 들어가 보니까 이 두 명의 관원장이 얼굴에 근심의 빛이 띄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6절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형통한 자, 그 신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 요셉이 보니 그 두 명의 관원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을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근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미 요셉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합일된 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본문 말씀 보면 요셉은 그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해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 할 때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을 언급을 해요. 그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꿈의 사건과 관련해서 결과론적으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 애굽의 대왕 바로 앞에서 요셉이 가장 처음 한 말은 또 뭐예요? 하나님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대답을 하시리이다. 항상 요셉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그리고 그 대상이 애굽의 바로일지라도. 자,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에 대해서 형들을 생각할 때 요셉은 엄청난 상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막 진짜 엄청난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이제 요셉은 꽉 차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그 형들을 만난 다음에 형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해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42장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하나님이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네. 형들을 가장 먼저 만나면서 아직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기 전입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지? 네, 요셉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죠?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쉽지 않은 문제가 뭘까요? 제가 계속 주부에다가 올려놓은 문제.
차별금지법이죠. 동성애. 젠더의 문제예요.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편협하니? 왜 이렇게 속이 좁니? 왜 이렇게 감성이 무디니? 라는 말을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TV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러한 코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자,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어요? 1편 기억나세요? 1편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신부가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서 드레스가 벗겨졌잖아요. 그걸 안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드레스가 이렇게 벗겨지면서 신부가 기독교인인데 벗겨지니까 등이 보이잖아요. 등에 무슨 뭐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그게 쓰여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식장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아주 엄청난 성가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걸 떠나서 마지막이 뭐냐 하면 아무튼 이 결혼이 이 여성도 좋아했던 결혼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그 법률 드라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결과로 계속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항상. 그러면서 이 여성의 아버지한테 이 결혼 나 원하는 결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옆에 쇼커트한 여성이 있어요. 남자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성이죠. 아빠 이 언니 그냥 언니 아니야. 나 이 언니 사랑해. 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꼭 무슨 레즈비언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처럼 그러면서 행진 비슷하게 하는 모습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편이 마무리되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편을 보게 되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드라마 1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입을 하죠. 이게 이상한 변호사 1편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김혜수 씨가 중전마마로 등장하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예고편 비슷하게 보니까 그 중전마마가 낳은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개성대군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성소수자예요. 그런데 궁궐 내에서 대군이 성소수자면 죽임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이 태워버려요. 그 장소를. 근데 이제 그 개성대군은 내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이 그곳인데 어머니 이렇게 다 태워버리십니까? 이렇게 할 때 김현수는 위안하면서 개성대군을 여성으로 그린 초상화를 그에게 주죠.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개성대군과 그 김혜수 씨가 걸어가는데 충전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개성대군이 여자로 바뀌는 모습으로 그게 드라마가 또 표현을 해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있는 지금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성소수자도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니까 그를 사랑해야죠. 근데 이런 동성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코드가 지금 드라마에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 현실입니다. 자,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노르웨이인가 어떤 나라에서는 벨기에인가 노르웨이에서는 어떤 한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출생신고서에 아기의 성별에 대해서 모름이라고 기록했어요. 모름이라고. 자, 그럼 그 아이가 그러면 성적인 심벌이 없는가? 생물학적으로. 없겠어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생물학적인 성별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그 부모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코드에 이러한 이제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는 부모인 것이죠. 아니 생물학적인 성별과 관련 없이 이 아이의 성 정체성은 스스로 정하는 거야. 조물주가 정하는 것이 아니지. 이 아이 스스로 정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물음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한국 사회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열려 있으니까, 이 부모가 잘한 선택이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정말 악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니까, 아, 창조주 하나님은 없구나. 성별마저도 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아기 때부터 심어주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아기가 자라면서, 야, 내가 출생신고서에 너 성별을 내가 기재하지 않았다? 무릎이라고 그랬다? 또 성별은 네 스스로 찾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모의 밑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악한 행위죠. 자, 세상은 이렇게 동성애를 괜찮은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동성애에 대한 세상의 이런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사랑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바른 성 정체성을 가진 자로 회복되기를 하나님도 바라실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근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도 죄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 목회자들도 어떤 사람들은 이걸 용인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이러한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말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성애라는 그 행위는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심하는 관원장들에게 이야기하죠. 두 분의 꿈은 여러분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떡 맡은 자가 꾼 꿈, 또 술 맡은 자가 꾼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의 해석이 본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예전에 도자기 체험을 하러 중학생들이 한 9명가량이 왔습니다. 네, 여기도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적에 퍼즐로 맞추라고 도자기를 판으로 이렇게 네모판을 만든 다음에 제가 칼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퍼즐이 된 거예요, 퍼즐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퍼즐을 맞추려고 이리저리 막 이렇게 맞춰봤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굉장히 신통한 말을 했어요. 이거 쉬워. 커팅된 선을 따라가면 돼. 라고 한 거예요. 그죠? 커팅된 선을 따라가면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네모판을 제가 커팅했기 때문에 커팅된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을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말은 뭐예요? 분명히 어떤 존재가 인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행위를 했잖아. 이걸 인식한 거죠. 이 선을 자른 이 행위자를 먼저 이 아이가 인식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그죠? 네. 우리의 모든 삶은 이렇게 퍼즐처럼 엇갈려 있고 혼돈스러운데, 분명히 이 안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하고, 또 그 손길을 발견할 때, 예, 그 퍼즐과 같은 인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은 복잡합니다. 퍼즐과 같은 삶을 삽니다. 오늘 한 문제 풀리면 내일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그죠? 우리나라 현 상황도 그렇죠. 어떻게 2022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5개월, 6개월 만에 이러한 일들이 연거푸 벌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자, 우리 9절로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겉을 보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라. 자, 오늘 참 쉽지 않은 꿈에 대해서 형통한 자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을 그냥 말합니다. 그죠? 결과는 조금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사흘 안에 복권될 것입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사흘 후에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구원과 심판이에요. 생명과 사망에 대한 꿈 해석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 해석을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요셉이 주저하지 않아요. 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사흘 안에 이제 복권될 것입니다. 바로가 당신을 복권시켜서 예전에 그 관리의 자리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은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편해요. 당신이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면 이야기하기가 쉽겠어. 그리고 먼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하니까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그저 떡 맡은 관원장이 내 꿈도 비슷한 뭐 3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나도 좋은 해석이겠지라고 하면서 물어봤는데 결국은 3일 후에 당신은 죽게 될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쪼아먹을 것입니다.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요셉이 마음이 편했겠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꿈과 관련된 요셉의 해석이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거 생각하시기 바래요. 네.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은 현상들이 있고 그 가운데 동성애도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면 그 죄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교회는 요셉처럼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 하면은 마음은 어떨까? 얼마나 속상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아니면 괜찮다고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책임 회피죠. 지금 이 죄된 세상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짓거리랑 똑같은 거죠. 책임 회피하는 거잖아요. 다 바보 같아요. 하는 행동 보세요. 정부가 무능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바보같이 된다고요. 한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욕한 게 분명한데도 욕 아니라 그러고 들어보라 그러고 국민한테 들어보라 그러고 국민 다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죄 가운데 여러분은 구원받아요, 좋으시겠어요 이런 소리만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죄된 세상에 죄 그대로 있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줘야 되는 그 책임을 부여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 죽게 됩니다. 당신을 바로가 죽여가지고 나무에 매달 거예요. 그리고 새들은 당신의
고기를 쪼아먹을 거예요. 네. 이 말이 정말 쉽지 않지만 요셉은 하고 있다라는 거. 왜? 요셉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소식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요셉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요셉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해석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구원받는다라는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요셉은 가감없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가치 판단을 그 스스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요셉이 가치 판단을 그 스스로 하고 있지 않고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가치 판단을 스스로 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 동성애자의 손을 잡아봤어요. 근데 그들의 손도 따뜻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성 올린 말이에요. 따뜻하죠. 사람인데. 네. 따뜻하죠. 근데 따뜻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맞다고,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누구?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감성 어리는 말로 사람의 감정을 속이고 거짓을 진리로 포장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선하게 가치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 교회는 선하게 가치 판단을 스스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교회죠. 자,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네. 자, 요셉이 말한 사흘 안에 이루어지리라 한 날 중 제3일이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여서 나무에 달려 매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하필이면 3일일까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단순하게 여러분 한번 정리하면 3일 후에 누구는 죽고요. 그러니까 3일 후에 생명과 그저 사망이라는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본 말씀이에요. 3일 만에 야곱이 라반을 떠난 소식이 라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7일 길을 쫓아가지고 열흘 만에 제외하지만 결국은 분리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들의 분리가 정확하게는 3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3일 만에. 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민족은 3일 길 거리가 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일이에요. 3일. 3일에 완전히 사망과 생명이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을 3일 동안 내려요. 3일 동안.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3일 길을 가요.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가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기사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요. 3일 후에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삶과 죽음이 극명하게 갈리는 시간이 삶이라는 거. 오늘 요셉이 해석한 두 관원장의 삶과 죽음도 제3일에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자, 21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의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참 아쉽죠? 요셉이 부탁했는데 당신이 복권되거든 바로에게 내 사정을 알려주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복권된 기쁨이 너무 컸는지. 인간이 다 그렇죠. 그죠? 잘 되면 다 잊어버려요. 자기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요셉이 감옥에 더 오랫동안 있어야 될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죠. 성경은 담담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말씀이죠.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요셉이 발에 착고임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이 되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원문의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의 심중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기까지, 그러니까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까지.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데 계속 우리가 지금 단련받고 있는 거죠. 정말 너무 쉽지 않은 시간 동안 단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로 다른 꿈을 꾼 사람들의 결과가 너무 극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 꿈 같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기온은 찬데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해가 이렇게 눈에 비치잖아요. 얼마나 꿈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정말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꿈처럼 흘러왔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육신을 마지막을 맞이할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들의 시간은 꿈같이 흘러갈 거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극명한 분리가 있을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전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요셉의 꿈 해석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린 모두 꿈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꿈이었으면 하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시간 너무 행복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일순간의 행복한 시간을 지나기도 해요. 그런데 다 꿈같은 시간이에요. 정말 일장춘몽과 같은 시간을 우린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이 3일 후의 심판과 3일 후의 생명, 3일 후의 부활에 대한 기록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40장의 오늘 기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 이 창세기 기사를 읽는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꿈같이 흘러가는 3일의 시간 이후에는 생사의 분명한 영원한 갈림길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어중간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일대학의 어떤 죽음만큼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 아니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과 생명은 그냥 사망과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명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아니면 멸망의 시간이죠. 자, 그리고 이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3일이라는 시간 이후에 극명하게 갈리는 생명과 죽음의 이 기사가 실린 이 성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 네. 성경은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거. 네. 그래서 육신의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꿈같이 흘러갈 3일 후에 분명히 있을 사망과 생명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사망이 아닌 생명을 이 꿈같이 흘러갈 이 인생의 시간길에서 선택하라고 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너무 또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요. 봉화의 한강에서 두 분의 광부가 221시간 만에 생환하셨어요. 자, 221시간 말이 221시간이지 열흘이에요. 그렇잖아요. 24시간 곱하기 10은 240시간이니까 거의 열흘을 지하에서 계시다가 지금 생활하셨는데 작업장이에요. 리더자가 그 한 분은 초보고 그러니까 많이 두려워서 울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끝나나 보다 했는데 뭐에 소망을 가졌다 그래요? 소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폭발하고 이제 구출하려는 이 소리에 소망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구출하고 난 뒤에 이 작업장 이 연배 많으신 분 60대 넘으신 분이 부인한테 그랬더라는 거죠. 아니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 왜냐하면 암흑이 있었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시간 흐름을 잊으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아요? 인간은 빛이 없으면 시간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자,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도요.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늠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인생을 계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열흘 가까운 이 시간을 계수할 수가 없었잖아요. 야, 어떻게 3회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 근데 성경은 시편에서도 이야기하죠. 너희 시간을 계수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 혼돈스러운 퍼즐과 같은 시간을 계수할 수 있을까? 빛이 없으면 계수하지 못해요. 근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면 우리는 이 혼돈스러운 이 시간을 계수할 수 있죠. 나름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빛 없는 암흑 가운데 이 시간을 살아가다가 꿈같은 시간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이게 3일길도 포함되는 거예요. 결국은 3일 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죄된 인생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3일간의 꿈같은 인생길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리고 3일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분명한 인생에 대한 해석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같이 판단해서 소송을 안 된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요셉처럼 죄된 세상에 가감없이 하나님의 해석을 전하는 인생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